며칠 전에 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서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들은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현장들, 또 여러 가지 것들 나가서 노는 모습들, 막 이렇게 저렇게 흥청망청 이런 모습들을 뉴스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착하고 안 착하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수능이 끝나고 나면 많은 학생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그렇게 지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어른들이 보실 때에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들이 볼 때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 과연 무엇이냐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능이 끝났으면 이제 내가 끝이다, 세상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그것이, 수능 끝난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인 줄 알고 그냥 아무 정신없이 살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얘기하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한지를 우리가 한번 스스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이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할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내가 바랬던 그 A라는 사건 하나가 그것이 해결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우리들의 모습은 그것이 끝인 줄 알고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수능 끝난 친구들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얼마나 노력하고 남들 놀 때에 내가 얼마나 더 나를 위해 투자하는가 따라서 10년, 20년, 30년의 삶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금이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의 내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날마다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되었다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말씀하십니다. 섰다 하면 넘어지고 네가 위에 올랐다 싶으면 낮아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은 첫발에 내가 얼마나 많이 디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쉬지 않고 날마다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한 발자국 이만큼 뛰고 쉬어야겠다. 내가 오늘 살 5kg 빼고 다음 주에 10kg 먹어버리겠다. 그게 아니라 오늘도 조금 먹고 내일도 조금 먹고 그것도 조금 먹어서 계속해서 빼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롭고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 후의 모습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들과 여러 가지 사상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곳은 천국, 사후 세계를 둥그스름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없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저께 기사를 보니까는 과학적으로도 이제 사후 세계를 증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기사도 나오고, 어떤 이들은 완전한 자기가 신이 되어야지 극락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환생하는 윤회 사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상은 잘 모르겠으니까 중간 세계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둥글스름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것은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못된 것이 뭡니까? 모르겠다는 겁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맛있는 것도 아니고 안 맛있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이 모르겠다는 의미 가운데서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냐면 나는 당신을 원망하겠소 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거 먹을래? 모르겠어요. 근데 먹었어요. 맛이 없어. 그러면 누구 탓이에요? 상대방 탓이라는 거예요. 너 나랑 여기 갈래? 몰라요. 갔어요. 안 좋아요. 그럼 누구 탓이에요? 상대방 탓이라는 겁니다. 이 몰라요 라는 단어만큼 아주 나쁜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만큼 애매하고 나쁜 대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석가모니가 살아있을 때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석가모니에게는 9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9명의 제자들이 석가모니에게 다가와서 선생님 죽은 후에는 어떠한 삶이 비춰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석가모니의 대답은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도 잘 모르겠는데 죽은 후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것만큼 나쁜 대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천국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천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천국을 설명해 주고 있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아가셔서 모르겠다 말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천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갑니까?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금은 보화를 발견하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매한 대답이 우리 입에서는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킬 때도 그것을 시킵니다. 확실한 의사를 시킨다는 거예요. 누가 어른이 너의 몸을 만지면 어떻게 해라? 싫어요. 하지 마세요. 희찬이 만약 어린아이 때부터 유치원에 가면 이것을 가르쳐요. 나랑 같이 갈래? 우비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싫어요 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라고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아멘. 그때 아멘 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대답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없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집중해 보아야 될 단어는 바로 밭, 진주, 바다입니다. 자, 말보분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그리고 또 천국은 마치 진주, 그리고 또 천국은 마치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나와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든지 있습니다. 진주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든지 있습니다. 바다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든지 있는 것이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을 생각할 때에, 천국을 의미할 때에 너무 몽상적으로, 너무 멀리 나와는 상관없고 내가 죽어서 가는 것으로, 나의 인생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밭입니다. 천국은 진주입니다. 천국은 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내 옆에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천국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밭은 누가 살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진주는 누구 살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살 수 있습니다. 바다는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바다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느 특권한 자의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과 같다. 천국은 마치 진주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바다와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누구든지 이 천국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밭은 밭인데 어떤 밭이냐면 보물이 감추져 있는 밭이랍니다. 진주는 진주인데 어떤 진주? 좋은 진주, 값비싼 진주라는 것입니다. 바다는 바다인데 어떤 바다? 그 물을 던졌을 때에 물고기가 가득가득 잡혀 올라오는 이런 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천국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으나 아무나 갈 수는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밭은 온 천지에 열려 있지만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이 밭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진주는 온 천지에 열려 있지만 정말 값비싼 진주는 세계에서 한 개, 두 개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뚱뚱한 사람은 숨겨진 보석이다. 이런 말 모르세요? 요즘에 SNS 통해서 많이 유포되고 있는 것이 뚱뚱했던 사람이 살을 쏙 빼가지고 이뻐진 모습을 같이 사진을 딱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살 빼고 해서 가장 이뻤던 모습까지 탁 올리면서 이래도 뚱뚱한 여자를 싫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은 숨겨진 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든지 갈 수 있으나 아무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숨겨진 보석이 무엇입니까? 이 숨겨진 보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바로 구별할 줄 있어야 합니다. 애매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박혀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많이 흉흉합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어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밭에 숨겨져 있는 것, 내가 이것이 진짜 감추어진 보석인 이 숨겨져 있는 밭인 줄 알아서 집 팔고 땅 팔고 모든 것 다 팔아서 그 땅을 구입했는데 실상 파보니까 그것이 가짜 보물이었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진주가 정말 좋은 진주인 줄 알고 왕창 샀는데 그 진주가 썩어 빠진 진주라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중국에 가보면 보석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들이 보석 판매하는 장소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면 놀랄 노자가 뭐냐면 천연 진주라는 것이 한국 돈으로 단 10,000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설명이 아주 멋집니다. 이것은 천연 진주, 우리가 새로 개발한 그 조개에다가 넣어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빛이 정말 반짝반짝 끓여요. 반짝반짝 하는 것이 평생 죽을 넘칠 때까지도 이 빛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손님 여러분, 이것을 사서 가가지고 단돈 싸지만 이것을 며느리에게 주시고 그 며느리가 또 며느리에게 주시고 또 며느리에게 주시면 가부가 될 수 있다고 사가라고 그렇게 광고합니다. 그래서 처음 가본 사람들은 다 사옵니다. 저도 가가지고 처음 중국 갔을 때는 그거 사왔어요. 그런데 무슨 며느리까지 며느리 갑니까? 한 달만 있으면 있던 진주가 누르그리 이심이 해주고 2달만 있으면 손으로 만지면 부셔져 버립니다. 근데 이게 진주가 아니냐? 진주는 맞아요. 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물속에다가 그 조개를 넣어놓고 그 사이에다가 흙을 낑가놔가지고 만들어낸 진주이긴 진주이나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진 진주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많은 이단들이, 많은 사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WCC라는 것이 너무너무나 우리 한국에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WCC라는 것은 세계교회연합회라는 뜻입니다. 원래 영어로는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인다라는 뜻이 WCC입니다. 이 WCC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순복음교회 중에서도 가장 큰 목사님이 이 WCC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었고, 또 여러가지 기라성과 같은 목사님들이 WCC에 대해서 자기는 옹호하고 WCC를 주장하고 WCC가 한국에서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서 한국에 얼마 전에 부산에서 WCC 총회가 열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순복음교회의 그 목사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영향력을 펼치셨더니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언론과 매체를 통해서 지금 많은 소리가 나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WCC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공산주의를 포용하며 다양성을 위장하는 혼합종교라는 것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진주 같으나, 눈으로 볼 때는 이 밭에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으나 실상 파고 내가 들어보면 아무짝에 쓰잘데기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밭은 밭인데 그 가운데 있는 밭에 있는 금은 보와 보석을 쟁취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는 이 보물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석이 있는데 이 보석이 참된 보석인가 바른 진주인가 마른 고기들인가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발견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비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밭을 발견했고 그 밭 밑에 석유가 나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 밭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묻혀있다는 정보를 내가 파악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아마도 집 팔고 집 대출 받고 차 팔고 옷 다 팔고 내가 지금 장사를 해야 되든 일을 해야 되든 회사를 가야 되든 학교를 가야 되든 결혼을 해야 되든 장가를 해야 되든 무슨 일이 지금 내 앞에 당장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마 그것을 사러 먼저 갈 것이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쭈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진주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사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육신의 욕심 때문에 왜 그 밭을 사지 않고 계십니까? 그곳에 좋은 것이 묻혀있다는 그것을 내가 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짓 정보에 속아서 내가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는 것보다 탕진해버리면 안 되고 내가 참된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주님 앞에 참된 것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결혼식에 청하였습니다. 잔치에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하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가서 내 초대장을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갔더니 사람들이 핑계합니다. 아이고 오늘은 결혼식 가야 돼서요. 오늘은 집에 일이 있어서요. 오늘은 돈 벌러 가야 돼서요. 그랬더니 그 부잣집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노를 하며 아무나 가서 내 집의 잔치를 채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물을 발견하셨다면 그것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단들은 진짜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진짜로 집 팝니다. 진짜로 차 팝니다. 자녀고 부모고 형제고 다 팔아버리고
거짓된 그 밭을 살려고 아우성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보석이 숨어있는 이 밭을 알고도 내가 지금까지도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내 육신의 허물됨 때문에 혹시 아직까지도 그 밭을 사지 못하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영원히 쉴 곳은 이 육신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라인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을 발견하셨다면, 만약에 진짜 좋은 진주를 발견하셨다면 그것을 나의 것을 다 바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것을 삽니까? 왜 그것을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금 미술에, 예술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지만, 미술 쪽에 아주 예술 쪽에 감회가 깊은 사람들은 그치를 가다가 어디를 가서 갤러리를 가서 좋은 그림이 붙어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그림을 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그림을 그냥 집에다가 걸어 놓으려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이 어떻게 될 거다? 값이 올라갈 것을 알고 산다는 것입니다. 뉴스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 대통령의 집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올 때 돈을 가지고 나오던가요? 그림들을 가지고 나오던가요? 그림들을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값어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도 장사하는 사람은 좋은 진주를 발견하며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소유욕이 아니라 그것을 사면 나의 것이 더욱더 많아질 거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밭에 감추인 천국을 샀으면, 모든 것을 다 바쳐 샀으면 믿으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육신의 것도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육신, 내 물질, 내 마음, 내 정신을 다 쏟아버리면 그것으로 없어진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절대로 안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밭을 왜 삽니까? 진주를 왜 삽니까? 내가 지금 다 털어서 사놓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것이 더 풍족해질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자주 하던 말이 땅을 파봐라 10원짜리가 나오는가? 이거 안 들어보셨어요? 혹시 요즘도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돈 많은 용돈 주면서 아껴 쓰라잉? 땅 파봐라 10원짜리 나오는가? 이렇게 하면서 어쩌면 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이 틀렸어요. 땅을 파면 10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땅을 파갖고 병뚜껑 100개만 쥐어보세요. 고초를 팔면 돼요. 자석으로 땅을 시식 해가지고 쇠를 한거에 모아놓고 그것은 뭐가 된다? 돈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눈에는 쇳덩어리가 뭘로 보이고? 돈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쇳덩어리가 필요 없는 쓰레기로 보인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것처럼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려버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내가 돈이야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았다가 나중에는 그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의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줄 믿으시고, 먼저는 내 것을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생각도 정신도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을 그 금은 보화를 사는데, 숨겨진 보화를 사는 데에 투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것이 풍족해질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누구든지 갈 수 있고, 그런데 그 금은 보화를 발견해야 가지만 마지막으로는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제는 안이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50절 말씀을 보시고 49절 말씀을 보셔도 물고기에 잡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좋은 물고기는 고르고 나쁜 물고기는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물고기로 선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버려지는 물고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무서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영원성입니다. 50절 말씀 보시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리라. 잊혀지고 없어지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이를 갈고 원망하며 분통해하며 내가 억울해하지만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버스가 지나갔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다음 버스 기다리면 돼요. 버스는 기다리면 됩니다. 혹시 이 중에서 지금 첫사랑과 사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박지사님은 첫사랑이시고 첫사랑과 살고 계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버스 지나갔어요. 처음에 그 첫사랑을 잃었을 때 슬퍼하고 네가 없으면 내가 죽니 사니 내가 어떻게 살아 방바닥 벅벅 끓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음 버스 와서 다음 버스 타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버스는 한번 놓치면 타면 됩니다. 물 쏟았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닦아서 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은 놓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지옥은 내가 두 번 다시 천국으로 올라갈 기회가 없다는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의 무서운 점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졸업해서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뭡니까 조집사님?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좀 있으면 적어도 한 40년만 살아주면은 뭐한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길고 긴 군대를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게 일하고 뼈마디가 쑤실 정도로 일하고 눈 뜨면 일하고 눈 뜨면 일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일에도 끝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도 뭡니까? 좀 있으면 설교 끝난다는 겁니다. 몇 시에 끝날지 모르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 미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인데 천국과 지옥은 뭐한다? 영원히 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만나실 때에 나중에 만나실 때에 끝이 없는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버리면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해버리시면 나의 소망은 저 천국에만 있는 줄 알고 착각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종교 같아요. 죽으면 천국 가야. 죽으면 천국 가야. 니 지금 좀 힘들지? 죽으면 천국 가야. 니 지금 많이 아프지? 죽으면 천국 간다. 니 좀 하지? 죽으면 다 된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빨리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천국은 바로 내 삶의 옆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작은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주를 사고 그림을 사고 밭을 사고 난 다음은 뭡니까? 그것이 가격이 올라가서 그것을 다시 팔아 내가 더욱더 큰 부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 때도 이 땅이 천국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 때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천국화가 되었다면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화나고 짜증나고 돌아보겠고 이런 사람이 과연 천국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칩니다. 예수를 내가 알면 받은 보화를 내가 샀다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모든 것이 억울하고 억눌리고 분통 터져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좋은 진주가 아니라 썩은 진주를 내가 지금 좋은 진주로 착각하고 내 손에 쥐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 뜻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그냥 꼬까닥 죽어서 천국 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어서 영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져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문 전체가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문 전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은 지옥 같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이들은 똑같은 영적인 세계지만 어떤 이는 이를 빡빡 깔고 있고 어떤 사람은 즐거워 노래 춤추고 있습니다. 이 세계도 다른 사람은 이를 빡빡 깔고 슬퍼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좋은 진주를 구해 우리는 좋은 보화가 숨겨있는 그 밭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날마다 기쁨의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내가 보화를 찾았다면, 내가 진주를 쥐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천국입니다. 복권이 당첨이 되었다면 바꿔야지 기쁜 게 아니라 안 바꿔도 기쁘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의미 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내가 살아